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7월로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이 되면 1년이 가장 무더운 달이 7월입니다. 이때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날씨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식물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기공을 최대한 활짝 열고 오랫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럴 때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투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식물은 병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라고 또 성장해서 열매 맺는 기반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간밤에도 비가 그냥 많이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시원하시죠? 아멘을 못하시네. 아마 속으로 아멘 하셨을 걸로 봐요. 진짜 시원하게 막 쏟아지대요. 더위를 그냥 확 날려버리고 온 대지에 막 온 땅에 삼천초목들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야, 하늘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가 내려? 꼭 이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비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주일날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비가 오면 신이 나요. 참 놀거든요. 비 오는 날은 노는 날이야. 근데 게으른 농부는 어떡하냐? 비 오면 걱정이 태산이야. 논둑이 터질라, 밭둑이 무너질라.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비 오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한 커피 쫙 내려놓고 방 안에 그냥 그라인더가 있으면 커피 한번 갈아보세요. 쫙 기가 막히잖아. 예? 여러분 함께 가족들이 계시면 함께 잡수시고 주님 안에서 혹시라도 홀로 계시더라도 차를 한 잔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이 6월의 마지막 날 또 7월의 귀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은혜로 섬겨라, 풍성한 은혜로 섬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을 위시한 유대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돼서 거둬들일 게 없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 중에는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교우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피해가 없는 이방 지역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팔을 걷어붙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냥 힘에 겹도록 그렇게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교회들을 보면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식, 남편, 아내, 가족들의 그 이런 아픔과 상처가 가족들마다, 지역들마다 하여튼 상처가 없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이들은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마케도냐 교회 교우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구만요. 예수님 사랑에게 저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돕고 협력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은 믿음도 좋고 말솜씨도 좋고 열정도 있으니까 이 일에 꼭 동참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케도냐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전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원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계단 정리, 창고 정리, 땀을 펄펄 흘리면서 수고하셨어요. 참 귀한 일이. 그렇다고 누가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잘했네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삶을 통해 내가 일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어제 강습회를 다녀왔어요. 왔다 갔다 시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개인적인 용무들이 주말이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루어가면 그 기쁨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우들, 교회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들을 위한 긍휼의 사역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8년부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목회자 자원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38개 회원교회가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평신도들이, 재능 있는 분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농모천교회 17개 교회를 고치고 3개 교회는 건축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방에 양촌제일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교회 마룻바닥이 썩어가지고 덜렁거리고 밟으면 찌그덕거리고 벌레가 나와가지고 젊은 목사님 4분이 새벽기도 드리다가 진해가 나와가지고 그냥 놀라고 말이에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9월 이번에 하순에 한 주간 또 자원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남 통영에서, 저 전라도 강진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충청도 단양, 음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자원봉사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하게 돼요. 하는 일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지체된 교회로서, 형제로서 마땅히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원이나 이런 건 별로 다 자기 본봉의 1%를 내는 게 의무 부담금이에요. 본봉의 1%. 자기 본봉의 1%를 내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남아 돌았어요. 항상 크면 크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교회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려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을 돕고 구조하는 건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부요하신 예수님 은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요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능하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부정적이고 안 되고 못 되고 할 수 없는 이런 건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셔서 주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할 것이다. 나는 장수할 것이다. 나는 베풀 것이다. 쓰고도 남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과 땅보다도 크고 놀랍고 크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해서 이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꿈도 소망도 변화되게 해서 가난도 환경도 질병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하는 부유함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사정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재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베풀고도 남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느니라.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37년 만에 엔화가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양극화로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간다 그럽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나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34,000달러고 일본은 33,000달러예요.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이 유고집인 일본 상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역사를 부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습성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됐다고 죽는 게 아닌데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 보세요. 얼마나 과거의 역사가 되짚어가면서 유럽 국가가 피해를 입힌 나라에 해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사지하고 또 사지하고 또 사지하고 총리들이 바뀔 때마다 또 사지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체면이 안 깎이잖아요. 오히려 이야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더 그 사람들의 진실함을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던 정경효 기자가 쓴 일본이 흔들린다는 책에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4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법 체계가 복잡해. 뭘 하려고 그러면,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서 안 되는 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또 여성들을 얼마나 돈등하게 대우를 안 해요. 국회의원 비율도 낮고 기업의 임원들 이유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5% 6%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요. 민원 서류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백 개 지자체가 다 달라. 그래가지고 디지털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를 할 수가 없어. 다 다르니까. 여기서 쓰던 걸 저기서 못 써요. 교육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 다 시시각각이. 거기에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은 줄어들고 사회보장은 방대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저렇게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몰락하고 있어요. 옛날 기준 장인 정신은 좋은데 그걸 너무 고집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1,000원만 주면 다이소에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 다이소도 일본 사람이네. 손정이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교포지만 철저히 그 사람은 일본 뼛속도 일본 사람이야. 어쨌든 1,000원만 준 살 수 있는 게 쓰다가 그냥 차라리 버리고 새로 쓰는 게 때로는 더 효율적인데 100년, 1000년, 만년 써도 변함없는 걸 만들자니 얼마나 그 비용이 올라가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다가 스마트폰 사업도 안 되고 반도체 사업도 안 되고 전기 자동차도 안 되고 그러다가 돈 벌면 기업이 돈을 안 써요. 연구개발을 안 해요. 자기 주머니만 채워요. 직장인들이 임금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 학생들이 꿈이 있는 학생들이 60%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94%, 96%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82%가 꿈이 있는데 일본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반이 돼서야 그제야 꿈을 정했다. 그런 학생이 66%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비율도 미국, 영국, 독일, 한국보다도 떨어져 일본이. 다 이게 지금 하향 기준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일본 사람들이 세계 132위예요. 반만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반은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싶고 물론 직장이 좋을 리가 있냐. 그런데 너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러면서 인구 격감으로 마을도 사라지고 미혼 여성이 4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니 여성들 4명 중에 1명은 결혼을 하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일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자꾸 일본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도 잘 되고 일본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돼요. 북한도 잘 되고 사실 우리도 잘 돼야 돼요. 막다른 길로 가면 쥐도 말이요 고양이한테 덤벼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은데 어려운 일을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보다 훨씬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랑,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얘기.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오셨을까요?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목숨 버려 대속주가 되셨다는 얘기. 그리고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 마구간에 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는 손에 못이 박히도록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도 여유롭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셨을까요? 왜 가난을 자초하셨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책도 자발적 가난이라는 책도 좀 있지만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고난에 처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대속적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림받는 죄인이시고 참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조상신들을 숭배하고 미신 우상에 빠져가지고 삼신을 섬기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 시절에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역사를 뒤적여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여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갈겨가기 찢어지시기까지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으시어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데도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지난날 과거에 걸어온 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시고 많이 베푸시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정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신다는 것, 받게 하신다는 것,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입다는 기생아들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만 같은 형제들끼리도 이복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특히 입다는 기생아들이라 형제들이 미워해요. 결국 이 입다가 상속 문제로 쫓겨납니다. 오갈 데 없는 이 입다는 떠돌이와 또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소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기중한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 입다는 말이에요. 장군이요. 대단히 소문난 장군이요. 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 군대 대장으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청빙하니까 꼭 이 나라 어려울 때 구해달라고 그렇게 입다에게 말해요. 그 입다가 이런 사정을 다 듣고 옛날에 그 어려웠던 추억, 자기를 학대하고 없이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군대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암몬 군대와 함께 서로 마주하게 됐는데 암몬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차지했던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 지역의 모든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때 그 제안을 받고 두 가지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건 우리가 강제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너희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길을 여느라고 전쟁을 하게 됐고 그 전쟁의 결과로 너희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빼앗긴 것이라. 그래서 또 다른 나라는 벌써 그게 언제냐는 거야. 그 땅 빼앗긴 게 언제 300년이나 지냈는데 300년 동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 땅을 내놓으라. 안 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거절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됐고 전세가 불리했던 이스라엘 쪽의 책임자인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집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테니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문안동녀 외딸, 이 입다의 딸이 이 입다를 맞이하려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나와요. 그때 입다는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자기가 경솔하게 서운한 것을 한탄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2달 후에 딸을 번제로 바쳤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 윤리도덕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입다가 공동체가 당한 그 위기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꼭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애경사도 서로 어려울 땐 특히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사정이 있으면 문자라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텐 안 베푸는데 내가 뭐하러 베풀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위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위하고 어려울수록 더 긍휼과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